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8일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또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업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기쁨이 아름답고 그 행복함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기도하신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가정과 직장과 학업, 일터, 사업장,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꿈을 꾸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듣는 귀를 열어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각자 있는 그곳에 이 영상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권면과 또 축복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말씀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의 축복의 메시지가 저는 오늘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로 먼저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2021년도 한 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소망이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 우리는 동행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정했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이 연합의 삶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 인생의 이 신앙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쁘고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항상 소망 가운데서 미래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힘쓰십시오.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시편 39편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로 오늘 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소망의 주님과 동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시편 39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을 어떤 본문을 대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시인이 어떠한 배경,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시를 지었는가,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죠. 이 시편 39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 기록되어 있는지는 자세하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어떤 근거는 문맥상 연결되어지는 시편 38편의 이야기 그리고 39편을 연결시켜서 읽어보면 그 배경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은폐하고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에 가장 선봉에 내세워서 죽게 만들죠.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으면서 다윗은 그 모든 죄를 짓고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자복하면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러한 범죄함을 인하여서 다윗을 징계하시고 다윗의 인생에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련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조롱과 비아냥거림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들, 대적들, 악인들이 다윗의 주변에서 계속 다윗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힘들고 고난에 처한 다윗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은 더 고통을 가중시킨 거죠.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회의 눈물을 쏟으면서 오늘 시편 39편을 기록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9편 1절 함께 읽으셨듯이 다윗은 마음에 결심하고 있어요. 굳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을 봅니다. 무엇을 결심했죠? 1절이죠.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 주변에서는 계속해서 다윗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악인들은 둘러싸서 손가락질할 때 다윗은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은 두 가지로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의 행위를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살아온 삶의 태도, 방심했고 오만했고 교만했고 게으르고 나태했던 그 순간의 모든 삶의 잘못된 태도를 바로 잡겠다. 이제 그러한 삶의 방식과 태도를 조심하고 고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두 번째 결심을 합니다.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놓여도 나는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으로 결심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풍랑이 불어올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의 파도가 나의 삶을 향하여 밀려올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결심해야 됩니다. 마음에 다짐을 하고 또 결단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가장 먼저 삶의 태도나 삶의 방식을 고치겠다, 조심하겠다라고 했을 뿐 아니라 입술로는 절대로 범죄하지 않겠다, 이 혀를 조심하겠다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 닥치면 다윗처럼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입술의 혀,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악인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에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방할 때에 다윗은 그 자리에 서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내 입술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 재갈을 먹이기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있을 때 나를 향하여 쓴소리하고 상처 주고 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데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면 그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 삶의 태도가 아닌 것이죠. 다윗은 입술에 재갈을 먹이면서까지 그 입의 혀를 굳게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자기의 삶의 태도를 조심하겠다, 행동을 조심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그리고 내 입술을 삼가 지키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겠다라고까지 했던 이 다윗의 삶의 다가온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결심하고 각오하고 다짐했다면 하나님이 그의 삶에 잘했다 칭찬하시고 이제 너 고통 없게 해줄게, 근심 없게 해줄게, 마음의 불안과 그 두려움, 짜증나는 거 다 없애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윗의 삶에 찾아온 것은 근심, 그 고통이 더 가중됐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시면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다윗이 입을 다물었어요. 혀를 삼가 지키기 위해 재갈을 물렸어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로 결심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오히려 근심이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마음의 근심이 더 상함이, 아픔이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은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졌다.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어서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다윗은 근심이 더 가중되고 마음은 속에서 뜨거워지고 불이 붙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또 겹겹이 더 쌓이고 그것뿐 아니라 마음에 이 불이 붙어가지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이러한 상황. 그래서 이 분노의 감정이 불이 붙어서 이제 폭발할 지경에 이른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다윗이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 살아가다 보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더 심해지고 우리의 마음에 불이 붙어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이 분노의 감정이 폭발할 지경에 이르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행위를 조심하겠습니다. 내 입을 삼가 지키겠습니다. 입술에 재갈을 물리겠습니다. 라고까지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고난의 파도,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정말로 마음을 굳게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행동을 지켜야 돼요. 무엇보다 사람을 향하여서는 입술을 굳게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입술을 크게 열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고 그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맡아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까? 2021년도 새해에 암담하게 절망적인 상황이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드리워져 있습니까?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해야 됩니다. 입술을 지키십시오. 근심이 쌓이고 마음에 화가 치밀고 분노가 더 증폭되고 폭발할 지경에 이를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사무엘상을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죠. 한나는 결혼을 했으나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마음이 상처가 있겠습니까? 자녀를 낳지 못할 이 무자했던 한나. 그런데 그 남편이 첩을 얻었습니다. 그 첩의 이름은 브닌나라고 해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본처 한나가 있지만 엘가나는 브닌나와 또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처였던 브닌나가 자기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본처인 이 한나를 대적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 한나가 그 괴롭고 속상하고 원통한 마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한나가 브닌나와 마주하고 싸웠다, 대적했다, 다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그 격분된 감정, 상처받은 아픈 마음, 브닌나로 인하여 억눌리고 자존심 상한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속상한 마음을 다 토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예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납니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괴롭고 속상한 일로 마음에 근심이 더하고 분노의 감정이 더 쌓여지고 이제는 화가 치밀어 올라 폭발할 지경에 이르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는 입을 다물고 행위를 조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입을 크게 열어서 간절히 부르짖어야 한다는 사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하는 걸 봅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속상했습니다. 마음의 근심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통곡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무자했던 이 한나에게 자식을 허락해 주시죠.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한나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갔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위기의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본문에서 다윗은 원수나 대적자들이나 악인들로 인해서 마음의 근심이 더 쌓이고 분노의 감정이 더 증폭되고 폭발하게 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4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의 내용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되는 것, 그게 뭐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만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요. 자만하지 않을 수 있고요. 어디 가서 허세 부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내가 연약한 사람임을 알면 항상 겸손할 수 있어요. 낮아질 수 있어요. 허세 부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만하고 떵떵거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자가 되기를, 그리고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연약한 존재임을,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이사야서 18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 이 육체를 담고 있는 이 몸이 질그릇과 같다.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쉽게 깨질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에서 우리의 인생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상한 갈대 쉽게 꺾어지고 휘어져 부러질 수 있는 겁니다. 꺼져가는 등불, 여러분 바람 앞에 촛불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금방 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게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대단한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마음에 결심을 하고 각오하고 다짐을 반복하지만 그 마음의 결단, 각오, 다짐이 반복되지만 그것이 늘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결단과 결심이 흐트러지고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1년 넘는 세월을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인생들을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인지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인간들이 죽어가고 쓰러지고 흔들리고 모든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 여러분, 인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도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모든 삶이 깨어지고 흔들리는 이러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자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이 다윗의 기도를 오늘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인도하지 않으시면, 보호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세우고 인간이 지키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늘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할 때에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기도 하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여 무지한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방황하고 흔들릴 수 있을 때, 그때 성령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안전한 길로, 온전한 믿음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나요?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종말, 내 삶의 이 수명이 언제까지인지, 이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그것을 알게 하사.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당장 오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현재 힘이 있으니까, 현재 가진 게 있으니까 괜찮다고, 미래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자신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미래, 앞날, 장래, 이제 내 인생의 끝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오늘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일, 장래, 앞으로 다가올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텐데 그때 내 인생의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셨으며 평가하시는지 분명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보응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오늘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로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돈이 있다고, 지금 건강하고 모든 조건이 여유가 있다고, 풍성하다고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진짜 성공한 인생, 실패한 인생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판가름 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어지는 결과를 보면서 성공한 인생은, 그리고 실패한 인생은 분명하게 나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39편 5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5절에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인생 종말, 자신의 수명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은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티끌처럼, 먼지처럼, 안개처럼 한 점 그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연약한 인생이구나. 여러분, 한 뼘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그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부족한 존재입니까?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종종 눈곱만큼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조금 저속한 표현이지만 코딱지만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인간이 아무리 현재 많은 걸 가지고 누리고 최고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길이가 한 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호흡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죠.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죠. 권력과 인기와 명예를 다 거머쥐었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와 명예와 권세가 순식간에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것으로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찰나의 순간에 모든 게 지나간다. 그래서 허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사람이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서 입김을 불면 금방 입김이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사라져가는 존재, 다 허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보았을 때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그리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나그네의 인생이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모습을 그림자와 같다라고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림자가 무엇입니까? 실체가 아니고 허상이잖아요.
그림자라는 표현은 인생은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이고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지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무지한 사람은 실제가 아닌 허상을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재물, 돈, 명예, 권세, 이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은 잡아도 영원히 잡을 수가 없는 허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허상을 잡으려고 평생을 그렇게 헛된 일로 소란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림자 같은 것을 잡으려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두고 살려고 하지만 그 쌓아둔 재물을 누가 거두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내 뜻대로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그림자예요. 허상은 보이는 듯 하지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쥐고 핸들링할 수 없는 게 그림자 허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겪고 있는 다윗, 근심과 마음의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어떤 연약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연기 같은 인생입니다. 그림자 같은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의 시편 102편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숲같이 탔음이니이다. 시편 102편 11절에서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림자, 연기, 풀, 이렇게 다윗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6절까지 이 시편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여기서 만약에 시편 39편이 끝났다면 다윗을 가리켜 우리는 허무주의자, 비관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 오늘 결론이잖아요.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허무함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림자요, 티끌이요, 먼지요,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연약한 존재요, 나그네다,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 다윗이 이제 절실하게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소망을 주님께 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선택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결국 목숨을 끊어요. 자살을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살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나라가 가장 흥왕해지고 부강해졌습니다. 번성했고 창대해졌습니다. 다윗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고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참 연약하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누렸던 모든 부귀 영화는 모두 다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잡을 수 없는 허상, 허무한 것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뼘밖에 안 된다.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나그네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고백의 끝에 나온 게 이러한 선포예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멋진 믿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평가를 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낙심하고 흔들리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한 가지예요. 환경이 어려워서, 문제가 커서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 암담한 현실, 절망적인 현실, 그것을 보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 무너지고 흔들리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창궐하며
전 세계의 팬데믹으로 다가와 있는 지금 이때에 직격탄을 맞고 사람들은 코로나 불로 불안과 그리고 이 우울함의 감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코로나 레드, 이제는 실망감에 그리고 분노의 감정까지 더 쌓여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이 분노의 감정을 쉽게 표출하고 드러내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2021년도에 들어와서 코로나 블루, 레드를 지나 코로나 블랙이라고 하는 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블랙, 어둡다는 거죠. 미래가 어둡고 현실이 암담하고 절망적이라는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위기를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방역을 하고 소독을 하고 환경 그리고 건물, 시설에 대해서 차단하고 방어막을 치고 여러분 이렇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방역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근심이 쌓이고 분노의 감정이 치밀어 오르고 절망감이 휩싸여 올 때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1년이 지나갔습니다. 많은 자살 상담 센터에 상담 접수건이 급속도로 불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상담 전화를 걸어도 연결되지 않는 횟수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20대, 30대 젊은 청년, 대학생들, 그들이 지금 희망을 갖지 못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채 주저앉고 있습니다.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상입니까? 여러분, 지금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뉴스를만 켜게 되면 계속해서 발표가 나오죠. 지금이 최대의 고비입니다. 지금 우리는 중대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안정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뉴스로 보도가 된 지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세분화해서 계속해서 국민들의 삶 속에 불안감을 일으키고 있어요. 두려움을 주고 있어요. 2단계, 2.5단계, 최악의 단계는 3단계까지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절망하고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외출하지 마십시오. 사람들과의 만남을 하지 마십시오. 대면하는 행사는 절대 안 됩니다. 사적인 모임은 금지합니다. 몇 명 이상은 모여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들이 TV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계속 보도가 되면서 사람들은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감, 실망감,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나의 소망을 오직 주께 두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믿음으로 동행한다면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분명히 넉넉히 극복해낼 줄 믿습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해답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것에 소망을 두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학벌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인기를 얻는 것입니까? 건강입니까? 스펙을 쌓는 것들입니까?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었다면 그 모든 것들은 허상이에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잡아도 잡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영원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목적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말씀했어요. 다윗도 시편 62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재물을 쌓아두고 권력을 손에 쥐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한 해를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무하고 무익한 것, 없어질 것,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삶의 현장에서 소망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교제하시며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며 복되고 형통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의 주님과 동행하는 2021년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인생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소망을 주께 두겠습니다 결심하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올 한 해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가정, 직장, 학업, 일터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